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삶에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수요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일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아싸오니 아버지와 말씀을 오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의 그 움직이심 가운데에, 주님의 만지심 가운데에 아버지 낳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며 그 마음을 찾아와 주시옵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58주년을 주님 기념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일의 성도들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노년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 모든 온 A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평생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하루하루 숨쉬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셔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듣고 배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일교회가 5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그 기쁨으로 아버지 계속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평생대학 가운데에 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충성되이 계속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에 배우신 우리 모든 내일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비전에 이끌린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언급했었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은 쉽게 말해 믿음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 특별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이끌려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 어릴 적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거의 다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14년 중1 때까지 애일교에서 자라왔고요. 그리고 15살 중2가 될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요, 사실 저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저는 중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업에 막 치이며 살았었어요.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고 늦으면 11시에까지 들어오는 인생이었고, 또 심장병도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럴 바에 미국으로 가서 공부도 거기서 하고 건강도 거기서 좀 더 치료도 받고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집안이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아버님 회사원에서 따박따박 월급 잘 받아왔었고, 저희 어머니는 그냥 주부로서 교회 일 열심히 하시며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것이죠. 지금에서는 편하게 미국으로 가게 된 것이 참 좋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정말 잘 됐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처음 2, 3년 동안은요 많이 힘들고,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엄마, 아빠 모두가 힘들어 했습니다. 저는요 사춘기를 접함과 동시에 이 언어적 소통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의 수업, 이 모든 게 힘들었고요. 엄마 아빠 둘 다 가게를 시작하시면서 그곳에서 일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고, 또 엄마 아빠도 언어적인 소통이 힘들어서 정말 2, 3년 동안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엄마 아빠랑 저랑 셋이 모여가지고 그 한 2년차, 3년차 될 때쯤에 한국으로 돌아갈까? 근데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저는 또 다시 학교를 적응해야 되고, 부모님은 아빠는 이제 회사도 내려놨는데 그러면은 또 할 것도 없어서 모르겠다 하고 3년을 버텼고 4년을 버티다 보니까 그 뒤로는 이렇게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요, 다른 나라로 가는 것, 즉 이민을 간다는 것은요 말처럼 쉽다는 것이 아닌다는 겁니다. 많은 선택과 다짐이 필요한 것이 이민이고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이죠. 저희 가족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또한 자신이 살아왔던 곳을, 자신이 살아왔던 환경을 모든 걸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다른 나라로 가는 기나긴 여정이 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결정들을 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해서 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음으로 이 여정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요. 네, 화면을 통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2장 7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나오면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부르심으로 그를 세우기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구원 계획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기로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12장 1절 다시 돌아가시면은 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겁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분명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가정을 이뤄가야 할지 생각했을 거예요. 또 그가 살던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요, 최고의 발전된 지역이었어요. 최고의 문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익숙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온 게 아브라함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부분이요, 지금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유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에 바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막 뭔가가 생기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비전이란 허상은 아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막상 현실을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곳을 떠날 때에요,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건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또한 이름이 널리 퍼져 유명해지는 것도요, 떠돌아다니는 이 유랑자 아브라함에게는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은, 그 약속은요, 불가능하다는 거. 지금 눈앞에서는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나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도 이 모든 약속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얘기, 이 약속들이 터무니없는 얘기 같고 불가능한 일 같아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을 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일개 성도 여러분, 비전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셨다고 해서, 꿈과 비전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저절로 펼쳐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현실을 마주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지는 모르는데 여러분에게 핸드폰 문자로 생일 파티에 초대됐다고 연락이 왔다고 우리 상상해 봅시다. 그 생일 파티가 진짜인지 누가 나를 초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는 거예요. 그 생일 파티에 가야 누가 나를 초대했고 아 이게 진짜 생일 파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요 가야만 하는 거예요. 집에 앉아가지고 고민해보고 걱정해보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라고 누가 날 초대했을까 고민해봐야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 생일 파티에 누가 날 초대했는지 이 생일 파티가 진짜인지 알 수 있는 법은 내가 가서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비로소 확인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또한 말씀을 따라 나섰기에 부르심의 실상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여정이 펼쳐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약속하셨으면 이제 눈앞에서 그 약속이 하나하나 펼쳐져야 되는 게 여러분 맞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탄탄대로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감사하며 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과 꿈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면요 그 비전에는 하나하나 아름답게 펼쳐지는 거 아니라 그 비전 안에 시련과 연단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땅, 자손, 복입니다. 먼저 우리 땅을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7장 8절 우리 화면을 통해 보시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그 온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정의 시작은 어떠했을까요? 다시 여러분 우리 각자 성경을 보시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 이 중반부부터 보시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부모님은요 미국에 이모가 있었어요. 저의 이모가. 그래서 우리는 이모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동역자 어떻게 보면 의지할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맨 땅으로 헤딩하면서 미국으로 간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 자리를 일어나 출발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그 자리를 나아갔다는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여드린 우리 17장에서는요 17장 8절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저 말씀이요 벌써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왜냐하면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벌써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안 줬어요. 아직 안 주셨습니다. 도착지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평생을 이 이방의 땅에서 유랑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랑생활을 좋아해가지고 장막을 치고 돌아다니며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부유해지고 강력해진다 한들 계속해서 유랑했던 이유는 땅을 얻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대부분의 땅이 부족이나 도시나 국가나 왕이
점령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내가 좀 쓸게요. 이 땅 내 거예요. 라고 말을 한들 그것이 바로 얻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토지 소유자나 족장한테 얘기해서 거래를 한 뒤에 살 수 있는 게 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때 헷 족속 에브론에게 빌다시피 하여서 얻은 게 막벨라 굴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간신히 살 수 있었던 게 아브라함의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땅에 대한 약속에서 혹독한 시련과 연단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하나, 그러니까 한 명씩 애를 낳으면 되잖아요. 자녀를 낳고 또 낳아야 큰 민족을 이루는 게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비전을 말씀하신 지 24년이 지나고 나서도 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99세가 되어서도 애를 못 낳았습니다.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특별히 남자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가식이 없다는 건요, 저주였어요. 왜냐면 아들을 낳으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좋아해. 그러면은 일을 하고요, 창을 들면요, 용사가 되는 거고요, 밭일을 들고 쟁기를 내면요,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게 이 고대 근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24년이 지나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되어서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큰 민족, 나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0%에서 0.5%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 이삭이 좀 커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합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0.5%의 이 희망에서 다시 0%로 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을 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25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다렸던 그 아이를 바치라는 말에 또 순종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죽이라는 명령을 멈추시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비전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비전을 볼 때에 그 비전이 시련과 연단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복이에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12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예전 번역본인 개역 한글에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면요, 복이 가득히 넘쳤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주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2번씩이나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면서요, 이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또 소돔을 침략한 왕들에게 끌려간 조카 롯이 있어요. 결국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도 남의 전쟁에 투입돼서 롯을 구출하긴 하지만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의 여정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복은 어디 있는 건가요? 아브라함의 여정에 이 초중반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전혀 와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가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한 고비를 넘겼어요. 그럼 이제 탄탄대로면 되는데 한 고비를 넘으니까 또 다른 고비가 또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이 내 삶 속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반응으로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며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에,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실현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성취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참 믿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눈앞에 이루어진 거 하나 없고 이게 맞나, 정말 이 길이 맞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을 붙잡고 이끌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화면을 통해 보시면요,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창세기 17장 8절도 마지막 한번 더 볼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다시 보면요, 자세히 보면 이 약속들의 주체, 누가 이 약속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라고 계속해서 12장 2절과 3절과 17장 8절에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 자신의 기나긴 이 여정 속에서 땅을 얻고 자손을 얻고 복을 얻게 되는 일이,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믿고 바라며 그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있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나아갈 때마다 시련과 연단도 존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 없으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라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전진할 때에 그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결점도 있었습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의심 속에서도 계속해서 굳건히 믿음을 붙잡고 순종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 삶을 살아간 것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런 삶을 저에게 펼쳐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고백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의지함이 아닌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붙잡고 오로지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삶 가운데에 친히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비록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아니 조금 걸어갔어요. 조금 걸어가도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결국 우리의 인생 끝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그 인생 끝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제 나는 이 땅에선 죽지만 저 천국에서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여정을 붙잡아 주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구나 라는 그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기나긴 여정을 통하여서 비록 그 인생의 초중반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가, 시련과 연단으로 인해서 의심이 생기고 부족함이 생기고 연약함이 생기지만 결국 그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은 결국 그 끝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주님 살펴보며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살펴봅니다. 주님 비록 내 삶에 지금 현재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비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원하오니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을 선택할 때에 주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금요기도의 인도는 권성호 목사님이며 특성은 사랑 8에서 14구역 전원입니다. 우리 치유수양회가 5월 30일의 토요일 오전 10시에 배단위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우동정 결혼 양봉만 송남수 집사님의 자녀인 양혜원 청년이 오늘 5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 관악구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이 있고요.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로 교회 1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7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순종의 길을 선택하길 원하는 모든 에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우리 에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